이 교회 벌써부터 오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다 덮어놨기 때문에 이제 닥터김이 여기 계신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알고 도무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10년 넘었죠. 아마 한 3년 5년 후에 오니까 다 달라졌는데 하여간 반갑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마침내 말씀 따라 영원한 구원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지도해 주셔서 하늘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미 부른 것도 그렇고 또 득창해 주신 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또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좀 딱딱하지만은 먼저 좀 이 글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성경 구절을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그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는 배워야 한다. 그는 성경의 중요한 중심 제목,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대쟁투의 시작과 그 구속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자세하게 공부하기 전에 무엇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을 알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 가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먼저 예배부터 드리죠. 참 오래 믿어도 성경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깨닫고 부분적인 관계를 알고 성경의 중요한 제목, 또 제목,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또 선과 악의 싸움에서의 시작, 또 구속사업에 대한 기원, 여기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주권을 다투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의 성질을 이해하고, 주권을 다투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이 뭡니까? 하나는 뭐예요? 선, 또 하나는 악. 선과 악의 성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만 가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예언의 기록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표를 받으셨는데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역사와 예언의 기록을 통하여 큰 종국에 이르기까지, 종국이 뭔가요? 앞으로 성경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들을 깨달아야 한다. 이 투쟁의 인류 역사의 갈피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갈피마다 들어와야 해요.
말씀은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매 발걸음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정신 중에 하나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 대쟁투의 어느 편에 속해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은 우리가 구원의 길과 비구원의 길에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도표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 아래 단에 또한 이러한 도회들은 중간에 이러한 도회들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할 때 뚜렷한 효과를 준다. 진리를 증거할 때 도표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에게 주어졌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거기 시작.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예언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표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일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도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손에 받으셨죠? 받으신 도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두 장이죠. 네, 두 장인데 똑같은 겁니다. 여기 절반을 잘라서 먼저 앞장이 있고 뒷장은 뒤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역사. 성경은 역사책입니까? 뭘 찾으세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또 성경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은 예언서고 예언에 대한 이야기고 먼저 앞장은 성경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몇 개의 길이요? 하나의 길.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금 세상에 몇 개의 길이 있습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길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활용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의 길을 찾아서 올바로 찾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조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자, 이 세상에서 누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무엇밖에 없다?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로지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지 박사가 되든지 다른 길이 없어요. 오로지 어디에만 있습니까? 성경 속에만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행복을 갖다 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현실을 기분 좋게 살게 해요. 의미 있게 살게 해줍니다. 오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어디를 찾아갈까요? 말씀에 찾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같이 읽으세요. 역사와 예언이 상호 연결된 책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역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고 예언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전체를 보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하나로 꿰뚫어진 내용입니다. 역사만 아는 것은 성경의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도 알아야 될까요? 예언도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아십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을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의 절반만 알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느 시대? 마지막 시대에 예언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잘 생각하세요. 예언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예수? 다른 예수를 따를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성경에 다른 예수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다른 성령, 다른 거짓 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낭패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과학입니까? 과학과 일치해요? 중세시대는 성경은 과학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는 성경, 왜곡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세시대에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과학도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21세기에는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증명이 되니까 증명된 과학과 확실하게 깨닫는 성경하고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학과 성경이 일치하는 거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 속에 21세기에 사용하고 있는 분자생물학이 있는 거 아세요? 분자생물학. 세포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 한 장 속에, 전체 장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인증된 역사입니다. 지금 고고하게 발달돼서 역사가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밝혀진 역사와 성경은 일치하게 나가요. 그래서 증명된, 입증된 역사이고 현실이며 성경은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이야말로 현실, 오늘 우리의 실태를 말하고 있고 세상 형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죠. 또 성경은 확실한 뭐예요? 미래. 여러분 확실한 미래를 알고 계세요? 미래. 미래가 희미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믿으면 다른 예수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용서하십시오.
저거. 지금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도표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글자가 보이시는지 몰라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성경의 시작. 성경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몇 장이에요? 1장. 몇 절이에요? 1절이죠.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하십시다. 이제 잘 보이시죠? 성경의 시작은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문에 누가 존재합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 때문에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성경의 중심이 뭘까요? 성경의 중심, 구속주 하나님, 사랑의 절정.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어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마지막에는 사랑의 절정, 뭐죠? 목숨을 내놓는 사랑,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성경의 결론이 뭘까요? 성경의 결론. 성경의 결론. 심판주 하나님, 사랑의 회복. 앞으로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고귀합니까? 짐승과 같습니까? 원숭이가 변경돼서 사람이 됐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엄청나신 분이에요. 인간이 볼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닮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꼴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서는 돈 1000불을 가지고도 재판을 합니까? 하지요. 여기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을 너는 구원받아, 너는 안 되겠어,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철저한 감독 밑에서 빈틈없는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성경절이 45개밖에 없어요. 심판에 대한 성경절은 225개, 적어도 거의 5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지, 내가 심판에서 구원의 편에 서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알고 살아갈 때 그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살면 그냥 살다가 속습니다. 누가 속은 것처럼 아담 하와가 속은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속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가 많습니까? 왜 믿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왜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니까. 누가 가리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 사탄이 진리를 가려놓고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속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있어요. 왜? 사탄이 많은 길을 만들어 놓고 이리도 가는 사람이 있고 저리 가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자기는 바른 길을 간다고 합니까?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길은 몇 개의 길이 있어요? 오로지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 섰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먼저 이 도표를 그냥 드리면은 그저 한 두 장의 그림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조금 보다가 지루해, 아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집어칩니다. 이 도표 보는 방법을 알면은 성경이 훤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도표 보는 방법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표 가지신 대로 보시면은 시작에서, 성경의 시작에서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것을 둘로 나누게 되면은 역사와 예언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몇 권이 있어요? 구약 몇 권이 있습니까? 몇 권이 있어요? 여러분 쉬운 대답일자도 좀 해주시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구약이 39권이 있어요. 대부분이 역사적인 측면입니까? 예언적인 측면입니까? 대부분이 역사적인 측면이에요. 구약 39권 지난 다음에 무슨 책이 있나요? 신약 어느 책?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사복음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복음도 역사입니까? 예언입니까? 역사죠. 그 다음에는 무슨 책이 있나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역사인가요? 예언인가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끝나면 무슨 책이 있나요? 로마서, 갈라디아, 빌립보 쭉 있는데 이것은 편지서들이에요.
편지서들은 역사적인 측면이 아니고 사도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들, 거기 있었던 사도들이 편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이 납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창세기에서 시작했죠? 어디서 끝났어요? 어디서요? 사도행전에서 끝났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우리 시대까지 몇 년이 흘렀나요? 사도행전부터 우리 시대까지 몇 년 흘렀어요? 약 2000년 흘렀어요. 2000년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역사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당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대까지 약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려고 하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주셨는데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 두 책을 두셔서 그때부터 우리 시대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길들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몇 개의 길이 났어요, 지금. 수백 개. 미국에 등록된 교파만 해도 1000개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길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와 제자들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나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동시에 제자들의 말을 믿고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까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까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몇 개의 길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길이 있어. 종교가 많고 교파가 많고 분파가 많아요. 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길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자연히 그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놨어요. 언제부터 갈라졌어요, 길이? 언제부터요?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 가인과 아벨 당시에.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부터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길이 있어요. 그때부터 갈라진 길이 오늘날에는 수천 개 길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 가운데 어느 길에 앉아 계신가요? 어느 길에 앉아 계세요? 대답이 다 다르겠죠?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담을 속인 사탄은 계속해서 인류를 속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속이고 있어요. 마지막 재림하신 후에 천년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모든 비구원자들이 부활했을 때 마지막으로 사탄이 속일 텐데 속임을 당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적습니다. 노아 당시에 몇 명이 구원받고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 8명 구원받고 몇 명이 죽었어요? 20명이 죽었나요?
적어도 제일 작게 추산해도 20억 인구가 됩니다. 20억. 그런데 진짜 계산하는 사람들은 176억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예언을 모르면 어느 길로 가기 쉽습니까? 다른 하나님 편에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언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가 있고 성경의 역사와 예언이 있습니다. 맨 위에 줄 보시죠? 세계 역사. 세계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여기까지 여기 빨간 줄이 있는데 여기 다 보이시죠? 빨간 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세계 역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세계 역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가 이루어졌죠. 여러분 중학교, 국민학교 때 다 배우셨죠? 석기 시대가 있었고 청동기 시대가 있었고 철기 시대가 있었고 헬레니즘 문명 시대가 있었고 쭉쭉 배웠어요. 바로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줄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왜 석기 시대가 시작됐을까요? 석기 시대가 왜 시작됐어요? 노아 홍수 때 모든 문명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뒤죽박죽 됐어요. 지구 전체가 막 뒤죽박죽 되는 바람에 땅 위에 있던 것이 땅 속에 묻히고 땅 속에 있던 바위가 터져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온갖 혼합된 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점점 발전돼서 철기 시대,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문명 시대가 있었죠. 헬레니즘 시대. 그 다음에는 로마의 지중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크게 나누어서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왜 암흑시대라고 부르나요? 암흑시대, 종교적인 관점에서 암흑시대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불러요? 종교에서 성경을 빼앗고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억압을 해서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조건 믿게 했습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진리가 감춰졌어요. 왜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뺏어버렸기 때문에.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데 진리를 뺏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캄캄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을 역사에서, 특별히 종교 역사에서 암흑시대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이 기원 한 600년에서 1700, 1800년까지 이 긴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시대가 나오나요? 신세계 전개 시대. 마침내 프랑스 혁명이 났죠. 프랑스 혁명이 나는 바람에 그동안 자기들을 억압했던 국왕을 단두대에 목을 잘라버리고 교황을 잡아다가 형무소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신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인간 이성의 위주로 하는 그러한 사상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세계 전개 시대, 혁명의 시대.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정치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혁명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첨단 과학 시대. 그래서 지금은 편리할 대로 편리하는데 더 바쁩니까? 한가합니까? 더 바빠졌어요. 정신없이 살 때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사탄이 역시 마지막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뭘 공부해야 될 텐데,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될 텐데, 성경 말씀을 못 보도록 만들어 놓고 바쁘게 만들어 놔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 갈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살다가 죽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것을 무슨 죽음이라고 합니까? 좀 낮은 말로 여러분, 인간은 고귀합니다. 죽을 때도 멋지게 죽어야 돼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들은 나가야 됩니다. 둘째 줄은 무슨 줄이에요? 예언과 역사와 예언, 성경 역사와 예언. 이것은 성경책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세계 역사는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역사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이에요. 그것 가운데 제일 정확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뽑아서 열거했습니다. 이제 세계 역사와 예언, 이것은 저희 성경의 역사와 예언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래서 며칠간 만드셨어요? 세상을 7일간 창조가 끝나고, 그 다음엔 또 이제 매 주일 한 주일 지나가면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또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시작된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잘 보이시나요? 아담의 이름이 보입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나다가 930세에 죽었다. 성경에는 낳았다고 하는 말이 있고 마지막엔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미안하지만 우리는 나서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했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몇백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또 에노스가 몇 살에 누굴 낳고 해서 결국은 노아까지 낳았다. 이렇게 되니까 연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정할 수가 있죠. 바로 성경을 통독하다가 잠이 오는 장이 몇 장이에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을 읽으려면 읽어지지가 않아. 결국은 잠밖에 오질 않아요. 왜 성경에 창세기 5장을 집어넣나? 바로 이 도표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창세기 5장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시작한 때가 언제고 우리 시대까지 몇 년이 흘렀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연대는 거의 정확한 연대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만든 연대가 아니고 어떤 한 분이, 머리 좋은 한 분이 이것을 기를 쓰고 맞춰놨어요. 성경과 엘렌 화이트의 글 있죠. 그 두 가지를 주로 해서 엮어놨어요. 그래서 딱 들어맞았어요. 그리고 간간히 세계 역사에서 두드러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BC 몇 년 일어났는가, 이것하고 맞춰보면서 성경을 딱 맞춰놨는데 아주 정확하게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을 저에게 주어서 제가 여기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도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도표가 정말로 많이 나왔는데 많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 600세 된 때에 홍수가 났지요. 홍수가 나서 8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층하가 많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홍수 후에도 셈에서부터 아르박사, 셀라, 에벨 쭉 해서 마지막에 누구까지 나온가요? 아브라함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이죠?
아브라함, 여기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10대. 여러분, 옛날이라고 하는 예고자를 어떻게 써요? 네고자. 네고자. 열 십자에다가 입구자 쓰죠. 그러면 고조선 뭐 하지 않습니까? 그 고자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10대 조상들이라 이 말입니다. 입구자, 10대, 열입. 성경의 중국 문자가 성경과 일치하는 것을 보시는 분,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중국이 공산국가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글자 가운데 지금은 또 변경시켜놨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옛날 우리가 배울 때 중국 한문자는 성경의 창세기 얘기가 줄줄이 나와. 줄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이제는 의심하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정말로 신속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는 조금 헤매게 됩니다.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요셉,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다가 요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나요?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처음에는 대접을 받았죠. 네,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습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죠. 아닌데 어떻게 이국 사람을, 다른 나라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17왕조, 거기에서는 힉소스족이 이 애굽을 점령하고 외국 사람들이 왕이 됐던 때예요. 그래서 왕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역시 총리 대신도 외국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요. 끌어낼 때에 그 왕조는 18왕조입니다. 18왕조로서 아모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오는 왕조인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쭉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집트 18왕조 출애굽 중심으로 했죠.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까? 세 사람. 여기 여자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핫셉스트. 모세를 건져준 공주.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아기 우는 소리가 나. 아기 우는 소리가 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갈대밭 속에 상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우는 소리가 나. 그래서 시녀가 갔다가 보여줬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떤 아기가 있어요. 멋지게 생긴 아기가 있어. 너무나 반했어. 이 핫셉스 여성은 그 아버지가 더 이상 아들을 못 낳아. 그래서 왕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때에 이 아기를 본, 남자를 본 이 여왕은 너무나 좋아서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이제 우선 그 엄마의 젖을 먹이게 하고, 엄마는 젖을 먹이는 동안 무슨 교육을 줬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상을 계속해 놓아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요, 이 땅에 살다가 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이것을 무엇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에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바로 공주, 그 양어머니.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투트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세예요. 11년 동안
부왕으로 있었습니다. 부왕으로. 그러다가 들통이 나서 자기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말 소문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죠. 바로 이것이 모세인데, 그 다음에는 다시 와가지고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너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제 끌어냈는데,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두스모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1483년에서부터 1445년까지 해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는가 하면 그 홍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죽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만난 왕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끝내 안 놓다가 마지막에 자기 장자가 죽었죠. 그 장자, 죽은 장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그림. 이 사람이 투탕카멘, 여러분 투탕카멘 들어보셨어요? 투탕카멘 무덤 가보셨어요? 그 전시회 거기 가보시면 배울 거 많을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장자 죽을 때 10번째 재앙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찾아내서 확인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 죽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간 다음에 보니까 뺏겼어. 그래서 병거를 타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서 데리고 오려고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만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단입니다. 우리를 여기서가 물에 빠져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가운데쯤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하나가 돼서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다 이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얘기가 허망한 얘기가 아니고 확실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희미하게 믿지 못할 책을 주셔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한정이 없죠. 그래서 마침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 40년 동안 그 광야 시대는 생활을 살았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 동안 다니엘 왕국이 됐다 봐. 그 다음에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었죠. 북방 나라는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다음부터는 대제국 통치하에 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이 메대 파사에게 망하고 파사의 밑에 있다가, 그래서 에스더서가 메대 파사에 있는 동안에 에스더서가 기록됐죠. 그 다음에는 헬라 알렉산더에게 페르시아가 망해서 페르시아의 헬라 나라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나라가 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출생하셨나요? 로마 지하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로? 십자가로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성경의 중심입니까?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가 BC 다니엘서가 BC 600년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여기부터 시작되니까 600여 년 때부터 해서 흘러갑니다. 다니엘서 2장에
예언이 있죠. 금머리, 은가슴, 배와 넓적다리, 또 철 정경이, 또 발과 발가락 진흙으로 섞여진 것, 그 다음에 10발가락, 이러다가 마침내 돌이 날아와서 쳤지요. 그 다음에는 7장 보면은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이렇게 쭉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11장엔 또 비교적 실제적인 언급을 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2장과 7장, 8장, 11장 이것이 나란히 가요. 언제부터? 바벨론 당시부터 시작해서 쭉 시대적으로 나란히 가요. 나란히 가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쪽에서 설명하고 이쪽에서 설명하고 이쪽에서 설명하면은 입체적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2장, 7장, 8장, 11장 이렇게 다각도로 보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한 길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요? 우리 시대를 거쳐서 새 땅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돌나라가 날아오죠. 돌나라로 해서 천년기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예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생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교회? 사도교회. 사도들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이때부터 예언이 시작됐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가 창세기에서 시작돼서 사도행전에서 마쳤어요. 사도행전이 역사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언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사도시대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역사의 이것은 역사입니다. 이것은 예언이에요. 예언과 역사가 딱 맞네요. 이해가 가십니까? 딱 만나기 때문에 이것이 접합점이에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 이걸 예언을 여기다 해석할 수도 없고 여기다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역사에다가 딱 맞춰놔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 쭉쭉 해서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 시대까지 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사도들이 다시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서머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라고 해서 핍박만 하니까 교회가 더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약해질 것 같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사탄이 깨달았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전술을 바꿨어요. 그래서 핍박을 멈추고 완전히 풀어줬어요. 그리고는 교회의 문을 크게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쓰러뜨리니까 교회가 감당을 해요, 못해요? 누가 목사가 돼요? 이 교회 제사장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목사 노릇해요. 그러니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 교회 정신을 가르쳐 우상 제도를 들여와.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 제도가 줄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공부하시면 그 과거에 어떻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교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는 무슨 교회가 생겨요? 두아디라 교회라고 해서 암흑시대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는 교황권이 정치 세력, 종교 세력 두 세력을 잡고 사람들을 호령하던 때가 바로 이 기간입니다. 1000여 년 동안 이러한 일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들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튼튼하게 기초를 놨어요. 이것이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누가 일어나요?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사도교회, 개혁과 분열의 교회. 사도들이 개혁을 했는데, 개혁을 했으면은 개혁하는 사람들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달라져야 됩니까? 개혁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죠. 그런데 개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분리가 돼요. 이젠 사탄이 어디에 들어왔나요? 사탄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개혁자들 안에 들어와서 교회들을 쪼개놓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백 개의 교파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앉아 있어서 나는 구원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지 마세요. 속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증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못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이렇게 해도가 우리 시대까지 왔습니다. 개혁 시대가 지난 다음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조만간 누가 오십니까? 조만간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까? 아직 모르겠습니까? 팬데믹이 있죠. 팬데믹은 무슨 징조예요? 과거에도 재난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팬데믹은 어디를 휩싸였어요? 지구 전체를 덮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옵니까? 더 좋아집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물어봐도 앞으로 더 어려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편안하게 살 날이 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부의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집니까? 자유 미국에서도 점점 심해져요. 한때 이거 안 하면 못 가지요. 비행기 탈 때 주사 맞지 못하면 비행기 못 타지요. 비행기 탈 때 얼마나 수색을 해요. 뭘 가지고 다니나 다 찾아내. 앞으로 점점 우리에게 자유가 빼앗겨집니다. 조만간 이것은 예수께서 오시는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결론이, 성경의 결론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회복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결론 지는지 분명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당 간다고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이것이 보통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심판에 의해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심판을 해서 본인도 깨닫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심판을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구원과 비구원이 있게 돼서 마지막 청소하는 작업이 마지막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단어가 있어요. 태초에, 시간입니까? 공간입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은 무궁한 과거가 있습니까? 무궁한 미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궁한 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무궁한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는 영원히 대대를 통치하시리로다.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끝없는 과거, 끝없는 미래, 아무리 가도 끝이 없어. 그런데
어느 시점에, 태초에, 언제예요? 도표 맨 처음에 시작한 부분, 태초에, 바로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태초에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시간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 시간을 받기 시작했어요? 언제 시간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날 때부터 그때 시간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죠. 그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시간, 내가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언제 실감하느냐? 제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제가 있었는데, 이 게이지가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팍팍팍팍 올라가다가 점점 약해져. 점점 약해지더니 마지막에 천천히,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스탑돼요. 무엇을 뜻합니까? 심장은 뭘 뜻해요? 스탑되는 것은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뺏겼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고 주시는 시간인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가시. 시간은 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죽어 계셔요. 심장 내가 뛰게 합니까? 뛰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의사도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딱 스톱하니까 끝났어요. 우리에게도 끝날이 있습니까? 그날 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과정이 조만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도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셔서 도표를 읽으시면서 이것을 실감하시면서 오로지 하나의 길만을 따라서 확실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없습니다. 속임 당하지 마세요. 어떤 교파가 아니고 오로지 뭡니까? 성경 말씀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특별히 예언서를 깨달아서 예언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부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다 같이 구원의 길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오로지 한 일입니다. 먼저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확실하게 살아가도록 남은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